네, 성도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저녁 시간 우리의 몸이 조금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또 은혜 시간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경의 교재의 셋째 날과 넷째 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희가 어제는 첫째 날과 둘째 날 그리고 오늘은 셋째 날과 넷째 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6월절이 가까이 오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산으로 장소를 옮기신 후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이 좋았던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천국처럼 느끼며 식사 시간을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50명씩, 100명씩, 그 이상씩 그룹을 지어 앉아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희생과 동정, 또 나눔과 섬김,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연합될 수 있음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경험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배불렀던 까닭에 그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면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겠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세상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세상을 재창조하시어 온 우주의 질서를 다시 바로 잡으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음식이 얼마가 남았나요?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먹다 보니까 남은 것이 12바구니일 텐데 예수님께서 혹시 사람들의 숫자를 잘못 계산하셔서 12바구니가 남았을까요? 사람들이 소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왜 12바구니가 남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집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먹는 이 떡,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물고기 누구도 먹었으면 좋겠다.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옆집에 있는 내 친구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남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 놀라운 기적과 말씀이 모든 가정에 모든 지역에 전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교 사업에 그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경의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시작. 하나님의 선교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의 원래 계획에 맞게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사명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어떤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광범위한 어떤 넓은 개념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의 원래 계획에 맞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사경의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창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은 창조된 세상을 지켜나갈 아주 거룩한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루스벨의 반역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이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제 저희 사경의 교재 가운데 있는 말씀을 나누었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피해 도망가셨을까요?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먼저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먼저 말을 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과 언약을 세우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루살렘을 그분의 즐거움으로 그 안에 사는 백성을 그분의 기쁨으로 삼으실 것이다. 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단축되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끔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절을 읽어주면 아이들의 반응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들을 어떻게 구경하나요? 철조망을 두고 구경을 합니다. 좀 온순한 동물들은 뭐 어떤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아이들은 목사님 저 지금 빨리 어디 가고 싶어요? 하늘 가고 싶어요. 아이들은 지금 책상에 앉아서 국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과학 사회 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서 빨리 뭐 하는 게 좋은가요? 동물들하고 노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 봐야 되는데 하늘에선 시험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구몬 풀어야 되는데 그렇죠? 빨간 펜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 속에서 배우는 많은 인물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그들의 손을 만지면서 행복한 삶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을 회복시키고 죄의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의 창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마무리책 이 요한계시록, 이 마무리가 되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세상이 다시 재창조되는 이야기로 성경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대로 세상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사경의 교재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를 다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선교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위해 선교하는 심령이 얽매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모든 선교는 어떤 인간의 생각, 계획,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1950년대에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29살의 청년 이 짐 엘리엇은 세상의 좋은 직업들을 다 거절하고 영혼 구원 사업에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6년 동안 기도로 자신을 준비하면서 에콰도르에 선교 전처 기지를 마련한 다음 이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잔인한 이 살인 부족으로 알려진 와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이 5명이서 경 비행기를 타고 밀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RGB하고 HDMI가 호환이 안 돼가지고 소리가 나오진 않더라고요. 영상으로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밀림 속에 있는 이 원주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더 이상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소식이 끊겨버린 것입니다. 이 선교본부에서 이 짐 엘리엇을 포함한 이 나머지 선교사들을 찾으러 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다 살해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손에 뭐가 있었나요?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 총을 손에 쥔 채, 주머니에 총이 있는 채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의 아들이 아빠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그들에게 총을 사용할 건가요? 아니, 난 그들에게 총을 사용할 수 없어.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와다니 말,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그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진실한 친구. 아빠,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라고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빠가 아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이 짧은 인사말을 배운 다음에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창에 맞아 숨을 거두기 전에 이 아들에게 배운 이 말,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 이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진실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선교사들이 순교했다,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잡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 이 무슨 낭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혜로운 청년들을 그냥 죽게 만들다니, 그들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엇의 아내를 찾아간 기자가 이 아내들을 만났을 때 이 아내들이 하는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편이 죽게 된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남편은 이 일을 위해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했고 이제서야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선교사의 아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들이 남편들을 죽인 그 원주민들을 만나러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원주민들과 섞이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봉사를 하고 도움을 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와다니족 추장이 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고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와다니 족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선교사를 죽였던 이 청년이 와다니족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다른 원주민들은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이들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함께 순교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할머니가 될 때까지 이들을 위해 봉사한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우리는 선교 이야기를 통해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꿈과 이야기의 연결됨,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이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이 사망하였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 행렬을 따르는 장면들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선 다르겠지만 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에 이 사람들이 희망을 거는구나, 이곳에 무엇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종교가 희망을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는 시끄럽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돈을 우선시하고 이기적인 교회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천주교회는 조용하고 관용적이고 이타적이며 약자의 편에 서며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기존의 개신교회는 성경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 단상에서 이 성경절이 많이 선포되어지지만 성경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델이 예수님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걷어서 교회를 크게 짓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회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미지 중요할까요? 교회의 이미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교회의 이미지는, 최고 이미지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 이미지는 어떤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이 넓은 것, 어떤 시설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한 책을 소개해드렸죠. 나쁜 그리스도인들. 큰 교회, 좋은 교회, 번쩍번쩍이는 교회에 나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조금은 허름하고 조금은 작을지라도 그 안에 진실된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내 스스로가 먼저 교회가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섬길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로 나타낼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죠. 향수병이 있는데 그 향수병이 아무리 예쁘고 멋져도 그 안에 무엇이 없다면요, 향수가 없다면 향수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옳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이미 옳은 교리 가지고 있나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삶을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근원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브라함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 하나가 좋은 민족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의 꿈 시시각각 바뀌나요? 1학년 때는 의사, 2학년 때는 간호사, 3학년 때는 바뀌죠. 그렇죠? 저희 딸도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공주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부자, 그렇죠? 공무원이 되는 것, 그렇죠? 건물주가 되는 것.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 리포터가 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네, 제 꿈은 의사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하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네, 저는 의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병을 고쳐줄 거예요. 그들을 위해 헌신할 거예요. 1번입니다. 2번. 네, 편하게 살려고요. 이 TV에 나온 아이가 1번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2번이라고 대답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2번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리포터도 깜짝 놀라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라면 저는 세계 곳곳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을 무료로 치료해 줄 거예요. 저는 슈바이처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편하게 살려고요. 우리 재림 성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의 목적, 꿈의 방향이 세상에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나요? 이 사경의 교재는 오늘 우리가 가진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만 바라보며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 이제 허리를 좀 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규례교회 오는데 어떤 이제 길거리에 한 할머니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제 길을 건너시는데 길을 이제 지나가고 계신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뭐 허리를 조금 숙이시고 지팡이를 짚고 걸으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이제 거꾸로 U자, 그렇죠? 이렇게 허리가 완전히 굽어지셔가지고 땅을 보고 걸으시더라고요. 지팡이를 힘겹게 드시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의 원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 이 사람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일까요?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된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용이 분노하여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처럼 우리는 담대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꿈을 언급하는 31개의 성경절 가운데서 27개의 성경절이 요셉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곡식단의 꿈, 하늘의 해달별이 절하는 꿈. 정말 멋진 꿈이지 않습니까? 자는데 하늘의 해달별이 몰려와서 절을 하고 형들과 곡식단을 베고 있는데 곡식단이 내 주위에 둘러서더니 나를 위해 절하고. 절 받는 일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이를 이제 키우기 전에는 어른들에게 새해가 되면 인사만 드렸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뭐를 받나요? 아직 제가 어린 나이지만 올해 이제 11살, 7살이 된 저희 아이들에게 새해가 되면 그렇죠? 절을 받는 것입니다. 기분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꿈을 꾸었는데 내가 뭔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 뭔가 이 꿈 때문에 행복했는데 인생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종으로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을 만하니 감옥에 갇혀버리고 애굽의 술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제발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잊어버림 당하고 인생이 뭔가 잘못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꾼 이 꿈, 희망적인 꿈인가요? 아니면 절망적인 꿈인가요? 희망인가요? 절망인가요? 절망적인 꿈인 것입니다. 애굽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절망적인 꿈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해 주신 꿈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였더라. 그리고 애굽이 망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를 이 요셉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 성도인 우리들은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 후에 이 세상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옴으로 완전히 변화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진 성도들임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그저 절망으로 끝나버릴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책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인간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양 가죽옷을 해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때론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였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았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제 희망은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보이시고 성경 말씀을 더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얘들아 나 이제 간다. 안녕이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뭐 할 것이다? 올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때가 되면 아버지의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게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이 성교의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꿈이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떤 신기루로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세상을 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에서 우리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경의 교재에서도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라는 이 제목이
나와 있고 그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116쪽과 117쪽 보시면 이 가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변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가사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시고 재창조시키시려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꿈 속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저 소유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경회가 마치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선교 이 사업이 마쳐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희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